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평상시에 매일 주일마다 설교만 1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짧게 되니까 스피드를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 말까 시간도 없는데 해다도 제 마음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친구 목사랑 유럽을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로마 한인교회였어요. 그 마당에서 들어오는데 제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스테레오 있죠. 목사님들 음악을 참 조예가 깊고 좋아하시는데 그런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 이 조그만 교회에 들어봤더니 성가 대원수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태리로 유학 간 팀들이야.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죠? 제가 그때 놀라고 오늘 2번째 놀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찬양단과 찬양대와 또 특성까지도 이렇게 잘하는 게는 제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합니다. 부천에 가면 고신일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학업을 하기 때문에 설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방학 기간마다 뭐 캐나다, 뭐 다른 동부 이런 데에서 초청하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중년의 여성 한 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는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한번 줘볼까요? 힘이 솟네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힘이 났어요. 워낙 그분도 잘하기도 하는데 힘이 막 솟아난 거야. 이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신이 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저 뒤에서 한 분씩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설렜습니다. 도대체 뭘 은혜 받았다고 할까? 이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딱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한 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장가 들었습니까? 그분이 동안이었거든요. 이 고신일 감독님이 30대니까 얼마나 또 동안이겠어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저분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으면 자기 딸을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다닐 때마다 자기 인적사항을 쭉 발표했대요. 나는 몇 살이고 결혼했고 뭐 이렇게 쭉 했답니다. 참고로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듣고 함께 피체간의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에서 조금 지나가면 CTS 기독교 TV 방송국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차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아침 조천 예배에 장로님 회장님이 광림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사장님들도 장로님이시고 그 방송국 직원이 한 150명이 앉아 있는데 가자마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설교는 거의 질문 문답식의 설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변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앉아 있는 분들에게 다음 주 어느 기독교 방송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할까요? 1번 CBS 기독교 TV 방송국 오래됐지요. 2번 굿TV 방송국, 3번 CTS 기독교 TV 방송국. 그분들은 저놈은 목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전하는 거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방송국에 와서 다른 방송과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응? 아니 그분들이 답은 내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답을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다 들은 다음에 제 질문을 다시 할 텐데 그때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2019년 7월 25일 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그때에 김정은이가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려고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북한 조선 중앙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정은이 왼쪽 손목에 금태의 손목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궁금할까요? 김정은이 손목에 찬 시계가 어떤 시계냐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흘 뒤에
김창규 와치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시계 전문가가 조선일보에 그 기고문을 올렸어요. 자기가 로고 생김새 모양 이런 걸 다 조사해봤더니 이것은 스위스 IWC에서 만든 시계라는 거예요. 원래 그 회사는 남성용 시계만 만드는데 이번 특별 케이스로 남녀 겸용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커플 시계로 김정은이가 그걸 구입했던 것 같아요. 가격은 1,450만 원이었어요. 스위스 프랑을 우리로 환산해 보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계의 존재 가치는 1번 디자인, 2번 가격, 3번 시간. 잘 맞히시네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시계의 존재 가치는 아무리 아름답고 시계가 고가여도 시간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스타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함부르크, 레버쿠젠, 독일에서 5년간 선수 생활하다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10년간 선수를 했어요. 지금은 작년 8월 달에 미국 LA FC도 이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손흥민의 짧은 6개월 동안 미국 LA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모든 통계를 다 뒤집어. 그의 신실함과 실력과 이런 게 다 드러나갔고요. 엄청난 분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아실 텐데 엄청난 일을 이뤘는데, 자, 손흥민의 존재 가치는 1번 겸손한 성품, 2번 훤칠한 키, 3번 골이에요? 그럼 맞았습니다.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이 뭐였죠? 다음 중 어떤 기독교 TV 방송국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존귀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답변은 뭐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CF 광고를 많이 따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하는 방송국이 뭐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다음 중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교회일까요? 1번 수표교 교회, 2번 남산교회, 3번 서초중앙교회, 4번 영일교회. 대답은 좋은데 이유는 분명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신학적인 걸 빼놓고도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존귀한 교회예요.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하면 또 떨리죠. 다음 중 어느 교회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성도일까요? 1번 수표교 교회, 2번 남산교회, 3번 서초중앙교회, 4번 영일교회. 힘이 약해지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있는 목사는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걸 부모가 기뻐해요. 많은 프로테스가 얘가 성장하면 돈 많이 벌어오면 기뻐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보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애매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촌의 시기올 때는 한 사람이 새로 나온 게 그렇게 수월치지 않아요, 그죠? 새로 나와서 한 몇 달 지나면 꼭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아무개 분 있죠? 믿음이 엄청 좋아요.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왜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구절을 청산유수처럼 외운다는 거야.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채도 한번 해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응?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청산유수라는 거예요. 기도를 청산유수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관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성경 구절을 많이 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를 더 잘하면 또 금상첨화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 뒤에 거기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거지스트, 네?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웃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자. 이거를 이거지스트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저 멀리 하나님 계신 게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세미하게 여러분 숨소리까지를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별하고 칭찬하는데 딱 기준이 하나야. 뭘까요? 키일까요?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최고로 칭찬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야?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주님, 말씀만 없었어. 그럼 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머리를 드밀고 여기 안수해달라 그러고 우리 집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간다고 그랬는데도 말려. 백부장이 당신같이 존귀하고 바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야, 서초동에는 왔으니까 서초동은 예외로 하고요, 네? 저 반포 이런 데 다녀도 이만한 믿음의 삶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만약에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셔 오라.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두려워 물속에 빠져가냐.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믿음이 크면 칭찬을 받고, 책망을 해도 믿음이 작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왜 여기서 잘 나가는 의사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해외에 가서 선교할까요? 왜 모세가 간만만 있으면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갈까요? 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톱질을 당하고 목에 기름감에 튀김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요? 답은 한 가지야. 성경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예언하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믿음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전우문 목사가 여기 와서 지금 초치는 소리 하나? 아니야.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육과도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몸이 힘든데, 여러분, 제가 한 곳에서 30년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젊은 줄 알았더니 36살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맨날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맨날 이래.
몸이 약하니까, 몸이 힘들어지니까 신앙의 열정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 그죠?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성숙한 것보다도 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제가 가르치는 것은 부활신앙, 상급신앙이에요. 네?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막 그럴 때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태함에서 더 힘써 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임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임원일까요? 1번 또 수표교회 나올까요? 2번 남산교회, 3번 어디라고요? 서초중앙교회. 4번은 영일교회. 어느 교회 임원이, 오늘 임원 헌신예배, 어떤 분 각 부서 헌신예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임원일까요? 아까 존귀한 교회를 만드는 성도, 존귀한 성도가 존귀한 임원일 줄 믿습니다. 교회 임원이라는 것은 직위가 아니에요. 직분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씁니다. 그래서 직임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한 8개 부서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역할이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비유 여러분 알죠? 고린도 12장에. 그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는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다음 하나 둘 셋 하면 요 얼굴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부분을 찍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눈이 여기 기가 막히네. 난 이 찍은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지금 얼떨결에 올린 거죠? 잘못 마음에 안 들어서 올린 건가요? 다 필요해. 그죠?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새끼발걸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이 가장 요기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부서가 있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맡았는지, 무엇을 하라고요? 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단어를 항상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어가 교감이 안 되면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시큰 얘기해놓고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쓰는 단어와 그가 알아듣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면 각자가 이미지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충성. 남자들은 거의 군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충성이라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실되다. 끝까지 변치 않고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충성이라고 말할 때 변치 않는 거야. 한결같은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피스티스가 많이 쓰였는데 하나님에게 적용되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봅시다. 한번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끝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변치 않는 거야.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 36년 목회를 했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선교는 한결같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죠.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갔을 때 이런 기저귀 차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학부모가 돼요. 뭐 이런 게 계속 같이 있어져요. 그죠? 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럼 나에게, 당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는 누구냐 묻는다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례사는 한결같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노,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안할 때나 두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답변이에요. 그 답변에 합격을 이룬 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8가지가 없어. 뭐가 없고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늘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해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도 유언을 남기는 거야.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야. 너희들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믿겠느냐? 예?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다 바알을 섬길지라 누구?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요게 충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가지고 있고 목사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 여러분은 있는데 나는 없어. 여러분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없어.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강력해. 뭘까요? 목사님, 왜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어휴, 무서워라. 응? 엄청 강력해. 이걸 또 자주 쓰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제가 평생 하면서 이제 목회의 거의 후반부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신이, 사람에겐 의리. 여러분,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가치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의리를 지키는 건 너무 멋져 보여. 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변치 말고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 의리를 지키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남은 목회가 8년 남았는데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나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하거나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나 상처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있죠. 하나님, 나의 못된 자아와 부족함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를 길을 꺾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합시다. 이게 신이 그 의리죠.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평생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라는 게 뭐야? 서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기어? 나 교회 다니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당신 같은 성도 때문에 목회 그만둘 거야. 목사님 이렇게 못 말하잖아. 왜? 신앙의 양식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카드는 평생을 두고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각 부서별 헌신인데 총칭해서 임원이라고 말하면 최고의 임원이가 끝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저보다 하루라도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5명 있어요. 개축계 같이, 그죠?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5명이야. 근데 이 5명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해, 진짜로. 그래서 목사가 저절로 기도해.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핍절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 우연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이 다 교회 떠나고 목사님 교회를 사임해도 나는 이 교회 지킬 거예요. 내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속상한 거야. 목사님, 나 목사님 떠나면 따라갈게요. 이러길 원했는데 이분이 나의 최고의 에이스의 성도인데,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님 임지를 사용해도 나는 끝까지 이 교회 지킬래.
진짜 순간에는 서운했어. 뭐야 이게 뭐지?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안 좋을 때 잘해야지, 그죠? 이게 충성이고 이게 믿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매듭 짓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을 하면 똑같아. 문구가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은 똑같아. 문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게 뭐예요? 생일이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영육교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이번의 직임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육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손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대답해야 돼요. 맞으면 O, 틀리면 X야. 이거 맨날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주일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제가 던지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교회는 나 하나쯤 없어도 잘 돌아간다. 뭐야, 뭐라고 좀. 왜 X일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에 기준을 대면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저는 늘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먼저 간 사람 되게 많아, 목사들 가운데서도.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평생 누워 계시는 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은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 하나쯤 영일 게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우리 교회 성분 없이. 저 뒤에 고맙습니다. 아니죠. 두 번째 질문.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것도 X야. 1번은 너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도 교만이고 2번은 더 교만이야. 세 번째, 영일교회는 내가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 자세로 여러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일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말고 충성하지요. 끝까지야. 변치 않는 거야.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